우리는 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지금 종말론에 대한 그 이해의 부족과 아울러 환난까지, 박해까지 받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는 사도의 메시지를 통해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환난 받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받은 증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과 박해를 가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멸망의 불꽃으로 갚으시고, 지금 참아 견디는 자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떠들썩하게 아웃리치를 간다고, 또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을 간다고 애쓰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저께도 이제 네팔에서 현지인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은 벌써 12번도 카트만두에 가서 우리 장성구사님 위로하고, 그 데브슈레사 목회자 위로하고, 또 그 교우들 앞에 또 말씀 나누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할 일이 있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책하면서 나는 참 2등급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 일터를 옮기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겐 가족과 소풍 한번 가는 것도 큰 사치로 여겨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을 우러러보는 것, 참아 인내하며 그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일입니다. 주님이 그거 알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교리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후서 2장의 주된 교훈은 이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를 알아보는데 지나치게 마음 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또 그분의 오심에 대한 믿음을 또 포기하라는 박해, 또 유혹의 시기에 발생하는 도덕적, 영적 문제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상당히 뭔가를 좀 알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음식에 대한 욕구도 있겠고요, 또 성적이고 친밀함에 대한 욕구도 있고, 수면에 대한 욕구도 강하죠. 근데 그에 못지않은 욕구가 바로 알에 대한 욕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 안에 들어있는 이 알에 대한 욕구는 잘못된 것으로 치우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데도 자꾸 파헤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하면서 이미 종말이 일어났다, 예수님 이미 오셨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에 횡행하니까 이러한 알에 대한 욕구가 더욱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를 뻗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제동을 걸어야 돼요? 바른 지식으로, 바른 교리와 교훈으로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큰 대지가 있어요. 즉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림에 앞서서 먼저 광범한 배교가 있다 하는 이 첫 번째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재림에 앞서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즉 광범위한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도 배교고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막 등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집단적인 배교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그 크기를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있는 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계 중에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 한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사칭하며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그렇고 전체주의 정부의 권력자들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종말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 4절에 나오는 그는 대적하는 자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각각 다른 호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 자, 불법의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올 한 왕, 작은 불, 멸망의 자식, 짐승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우리가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지적 오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있어야지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 중에 15절을 보세요.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죠. 우리가 바른 정통 기독교는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전통 위에 서서 그것을 잘 활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교부나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나 앞서간 선배들의 좋은 전통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종교개혁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50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선배들은요, 이러한 적그리스도로 교황을 많이 지목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종교입니다. 그런데 세상 정부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피라미드식 힘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이라키라 그러는데요. 상명 하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간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요. 개신교보다 훨씬 많이 존경을 받고 있을걸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나의 개신교 교단과 하나의 개신교 교회를 만들지 않은 것에 감사할 때가 있어요. 물론 모여야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로 힘이 결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요. 자, 전 세계에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교회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교단이 돼요. 그럼 하나의 조직이 되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조직을 이끄는 하나의 사람, 지도자가 등장해야 돼요. 그러면 타락은 뻔한 것입니다. 바빙크가 그랬죠. 세상 정치는 일반적으로 더럽지만 교회 정치는 늘 더럽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뭉치게 되는 순간 타락은 필연적입니다. 한국교회만 보세요. 이른바 자기를 장자교단이라고 하면서 힘과 명예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청빙 과정에서 교회 재산을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건물을 지을 때, 사람을 뽑을 때, 이사들을 세우고 문제들을 해결할 때, 사업을 해나갈 때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선하게 양심적으로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단일체가 되어서 힘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지도자가 세워지면 넘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과 교황의 조직체는 상당히 우리가 예의주시해 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에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한 선배들이 루터와 칼빈을 비롯해서 성교도 지도자들이 이미 그렇다고 단언한 사람도 있고 예의주시해 보아야 한다고 권면한 자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선배들의 전통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또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잘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잘 습득하고 기도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과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성경도 봐야 되지만 성경의 시각으로 뉴스를 해석하고 신문 기사를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자가 쓴 거라고 다 맞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둔하게 사셔서는 안 돼요. 특정 기자가 쓴 게 다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특정 일간지나 특정 잡지사나 특정 언론기관이 보도한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일만 보셔서도 안 되고 전 세계의 동향도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때가 이렇구나.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오늘 본문의 사탄의 활동, 그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뭐 이런 것을 행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요, 능력을 행해요. 표적을 행한다고. 사람들 환호하죠. 저건 마술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야. 거짓 기적. 여러분, 이 능력, 표적, 기적은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 쓰겠죠. 인기 스타가 되겠죠. 그에 관한 영상이 수십억 뷰를 기록하겠죠. 너도 나도 그를 호감 가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죠? 추앙하는 무리들이 생기겠죠. 로마 시대랑 똑같아요. 로마 시대도 황제는 반드시 백성들이 인기를 얻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 자선을 베풀고 빵과 밀가루를 공급하고 그랬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있는 그 사람이 등장해서 인기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인덕도 있고, 게다가 마음이 너그러워가지고 막 잘 나누어주고, 게다가 능력도 있어가지고 대단한 일도 해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미혹하여 멸망받을 자들을 늘리려는 괴계의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13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진리를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헛된 소문 잘 분별해내고 중심을 잘 잡고 우리 갈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최종 목적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순결하게 자신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두려움이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다시 올 날 온전히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잘 경성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요.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대요. 진리를 인격체로 표현하죠. 진리는 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내가 길이요 진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불법의 사람을 사랑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사랑했기에 멸망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우리의 길을 갑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나의 기도, 우리 작년에 돌아가신 이성균 목사님 이 곡을 노래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그 은혜로 매일 살게 하소서. 저는 이 찬송이 마땅히 회중 찬양에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복된 고백이에요. 이런 소리 저런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삼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고
잠잠히 행동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는 거, 그 은혜로 매일 살게 해달라고 예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 이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소문 저런 소문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으셔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하시면서 여러 소문에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문에 뭐가 있어요? 당장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헛된 소문이죠. 헛된 소식이에요. 당장 우리 나라를 독립시켜주세요. 매력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건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빵을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은 백성들의 빵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소문과 소식이 그분의 귀를 때렸을 거예요. 저 오른쪽에 왼쪽에 청취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 소문 저 소리 신경 쓰지 않으시고 당신님의 부르신 목적대로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를 깨는 이 소리 저 소리가 있을 거예요. 이리 와봐, 이것 좀 들어봐. 아니요, 한 길만 은혜로 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충성스럽게 이 길을 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종말의 징조 우리를 유혹해도 저희들은 마음을 잘 지키며 깨어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다시 주님이 오신다 해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시고, 가난하고 낮아진다 하여도 주님 계시니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내 십자가 지고 앞으로만 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출근을 준비하는 자, 몸이 아파 오늘도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 마음 상한 자를 하나같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꾸역꾸역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변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고 남도 변화시키는 복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교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로 위대함을 떨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